패착인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요거는 정말 멋진 한 수였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또 참 요거는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놓았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 200수, 300수 가까이 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에 뒀는지 다 압니다. 복기를 다 하죠. 제가 바둑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바둑을 뒀지만은 잘 못 둡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기를 못 합니다. 뭐 그거 다시 한다 그래봐 내가 어디를 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말 바둑 잘 두는 분들은 싹 압니다. 그래서 복기를 쫙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좋은지 하나의 교훈을 얻는 그런 복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가 도대체 잘못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환기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반드시 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 가르치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그 차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면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지옥 가는 길로 사탄이 데려갑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치게 받도록,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길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사탄이 인도하는 길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범죄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3장에 보면요, 이 북왕국의 창건자인 여로보암이 이게 뭐 아주 뭐 이상하게 삽니다. 그냥 범죄하고 우사치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송아지 섬기고 야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지금 북왕국에 가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질책하고 비판하고 바로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북왕국으로 갑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꼭 당부한 게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절대로 북왕국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 나라가 땅이 뭐 큰 같으면 하루에 못 오겠지만은 밥 먹어야 되겠지만은 뭐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좁잖아요. 뭐 안 크니까 뭐 하루 갔다 올 수 하루길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북왕국에서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 거부하면 너는 죽는다.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냥 사설 제단 만들어 놓고 막 그냥 금송아지 섬기고 야단납니다. 지가 그냥 제사장처럼 그냥 다 분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 말씀으로 질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뭐 여로보암도 그냥 막 음식 대접하고 뭐 마실 것도 줄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그 북왕국의 늙은 선지자, 이 양반도 이름이 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남왕국의 예언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꼭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융소의 아버지가 대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이 그 늙은 선자가 와가지고 뭐 그럽니까? 나도 당신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해서 융수하게 대접하고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이 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리고는 그 집에 가가지고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중간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동질성을 내세웁니다. 나는 교회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교회 권사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이것도 마시도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러냐? 나도 장로고 나도 권사고 나도 집사야. 나도 예수 믿어. 괜찮아. 나도 당신보다 내가 예수 더 열심히 믿어서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여기에 교인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나도 당신 같은 교인이야. 나도 당신같이 교회 집사하고 뭐 직분 맡은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그래봐도 괜찮더라. 나도 당신과 같다는 이 동질성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북왕국에 이 남왕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간 것도 그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그래, 한잔하자. 나 교회 집사입니다. 에이 뭐 그래, 나도 집사인데. 주일날 어디 좀 놀러 가자. 안 됩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에이 뭐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뭐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비전 가운데 가끔 잘 보는 게 도시어부라는 프로 있잖아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낚시하는 프로잖아요.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고 고기 잡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다른 채널은 제가 관여 안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어느 채널에서 고기 잡는 거 나온다. 그럼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거 우리 집 아무도 간섭 못 합니다. 싸움납니다. 저는 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고 잡는 거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도시어부 그러니까 제가 고기 잡는 프로니까 제가 가끔 잘 봐요.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고기 많이 잡을 거라는 그 뉘앙스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고기 많이 잡을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잡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이 한 8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낚시를 하는데 하루 종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한 5명이 하는데 한두 마리 잡을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나를 믿고 따라와, 많이 잡을 거야, 그런데도 못 잡잖아요. 이게 인간의 일이고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따라와, 나만 믿어, 그런데 그 믿고 따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한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믿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 감당을 못해서 다른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고 인간들 따라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면 낭패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 왜? 그분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도시오브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유익한 가르침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언자들의 이스라엘 역사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공들여 가꾼 포도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공들여 가꾼 포도원과 같다.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다가 돌 다 걷어내고 정성을 다해가 밭을 갈고 그래가지고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을 구해다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품종을 심었죠. 이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가꾸셨죠. 그런 포도 송이도 최고의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가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어 주셨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향기 나는 게 아니라 먹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들포도나 맺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역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곁길로 걸어간 곁길로 돌아선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곁길로 돌아선 자녀다.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을 적에 배꼽을 잘라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막 피투성이잖아요.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강보에다가 다 싸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다 그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피도 닦아주고 물로 씻어주고 탯줄도 잘라주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갔다. 호세아서 11장에 호세아가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성들을 키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정성들을 키운 자식이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태어난 이스라엘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양육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사랑을 쏟아부었지만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은 헛되게 되었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진단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 키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 키울 때는 온 정성을 다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희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어디간 지금까지 크게 부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죄에 빠지고 곁길로 가고 타락한다면 그 부모가 받는 그 상심,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탄식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간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실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면은 부모의 헌신은, 희생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서 죄지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은 헛된 것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셨는데 그 보답은 못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아드리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만약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8절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었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바다 물결 같았다. 여러분, 강과 바다라는 것은 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강이 있다 그러고 요단강 하나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게 강폭이 좁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처럼 무슨 이런 강도 아닙니다. 요즘 가보면요 거의 또랑입니다. 예, 물론 강폭이 좀 넓은 데야 한 몇십 미터 된 데도 있지만은 강폭이 좁은 데는요 그냥 또랑 넓이뛰기, 좀 멀리 뛰는 넓이뛰기 선수 같으면요 그냥 와서 뛰어도 강 이쪽 저쪽까지 뛸 정도입니다. 또랑 같은, 우리나라에 보면 또랑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인류가 이렇게 고된 문명들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황하 문명이 황하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강이 크고 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했더라 너희가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강보다 더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큰 평안을 너희가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나온 창조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트라카시스라는 창조 신화입니다. 이 창조 신화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합니다. 좀 조잡한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트라카시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세계가 고등신이 있고 이 열등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등신들은 맨날 놀고 먹는 신들이죠. 그냥 야 물 떠와, 뭐 밥해, 뭐 방에 불 좀 떼, 그러면은 열등신들이 예 알았습니다 심부름하는데, 그러니까 열등신들은 맨날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을 뭐 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에 가가지고 이 강바닥에 쌓인 흙을 긁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강바닥을 파냅니다. 자, 강바닥에 자꾸 이게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면은 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범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 났을 때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포크레인이 강바닥을 파내죠. 근데 옛날에는 뭐 사람 손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화에 보면은 이걸 누가 하냐? 열등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 열등신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지네들은 맨날 놀고 먹고 자기들은 맨날 고생하니까 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열등신의 주동자를 잡아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하고 흙하고 반죽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아트라카시 창조신화인데, 여기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 요르단강에 물이 많으니까 그 바닥을 긁어내는 그 작업을 하게 돼. 그게 싫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브라데스 강도 보고 티그리스 강도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옛날에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너희가 지금 이게 노예로서 포로민으로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 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언이 1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번개만 번쩍번쩍하고 천둥소리가 우르르 해도 야 이건 내가 맞는 거 아닌가, 이거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겁날 게 없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뭐가 겁납니까? 그런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해서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경찰 처음 봐도 겁나잖아요. 죄 지으면 경찰 옷 비슷한 옷만 입는 사람 봐도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도 막 쫄아가지고. 죄 지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죄 안 지으면 경찰 오든 말든 경찰서 안에 들어가든 뭐 겁납니까?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하고 불안한 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욕심이 많으면은요, 탐욕이 많으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욕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탐욕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주는 생각 가지고, 욕심 가지고, 탐욕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내게 충족이 안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요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시기 질투하고 내 정신 건강이 황폐하게 되고 내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도 나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탐욕을 가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탐욕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게 평안 있고 내게 행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욕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게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예수 없는 성공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성공하면요, 그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긴 예수 믿는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실패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다 성공자지. 뭐 돈 좀 없다고 해서,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뭐 높은 자리 좀 못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다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지옥 가는데, 아니 기껏 인생 뭐 100년 한쪽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100년 덜 사는 인생 좀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성공이, 그게 대박이지. 아멘. 뭐 이 세상 조금 살면서 그거 뭐 돈 좀 있게 살았다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살았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 성공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뭐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다 실패자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자들, 돈 많이 벌었다 회장 되었다든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분들 성공자라 그럽니다. 근데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원수되기도 하고, 뭐 친구 간에도 무정이 깨지기도 하고. 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좀 뭐 나쁜 방법도 쓰고 수단과 방법, 곤모술수도 쓰고 그러면서 성공의 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틈을 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호출을 맺게 되겠습니까? 한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날 도와주지 않았지. 아버지 재산 많으면서도 형님 동생 재산도 많으면서 날 도와주지도 않았지. 처갓집에 재산도 많으면서 날 좀 도와주지도 않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성공해 두고 보자. 옛날에 그랬지. 없다. 나도 없다. 국물도 없다. 네가 전에 날 그렇게 무시하고 날 문전박대했지. 좋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분노와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는, 그 한을 계속 간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원수는 원수고 여전히 갈등은 갈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풀리지 않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공이냐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굽에 와서 총리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보디발 아내 억울하게 자기 감옥에 가뒀지만 다 용서했습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화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한과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분노도 어떤 갈등도 어떤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 싸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19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너희 자손들이 번성했을 것이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합니다.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너희가 자손이 정말 강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을 것이다. 그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토에 있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안한 얘기지만은 세상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남겨뒀어요. 왜? 정복지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놔둬도 반란 안 일으킬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 다 남겨두고 이게 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국가 민족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건 다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반란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 가운데 유명한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 친구도 있잖아요. 이 바벨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동체, 애굽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그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야죠.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죽였던 이 사람들, 그 일당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이게 애굽 이집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흩어져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압니까? 나중에 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에서요 18만 명이 죽어요. 18만 명. 오늘날도 18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인데 그 당시에 18만 명 같으면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0만이 안 되는 시대인데 거의 10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바닷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했을 터인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니까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노회 상근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 사무장을 돕는 간사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간사를 뽑았습니다. 우리 노회 간사가 들어오면은 뭐 초임 들어와도 연봉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천만 원 처음 들어와도 3천만 원이면 뭐 크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크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여러 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임원들이 보고 심사를 하는데 딱 한 눈에 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딱 눈에 띄어요. 모든 면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 좀 이 양반 참 좋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자매가 탈락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사를 5번 옮겼더라. 1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겼어요. 5년 직장 생활 동안에 회사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아마 그게는 뭔가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마다 회사를 옮긴다는 게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 사실은 모든 면에서는 대단했지만은 마지막에 탈락하고 다른 자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쭉날쭉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잘 섬겼다가 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겼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다 그냥 치우고 뒤로 나앉고, 그건 성실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왔다 갔다 했습니까? 들쭉날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있고, 매를 맞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어도 여전히 그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성실하잖아요. 그게 성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춥든 덥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프든 안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 다하는 것이 이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실하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우리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안 됩니다. 3번은 먹어야 되고, 간식까지 먹으면 왕창 먹습니다. 그렇게 성실을 하루 종일 온종일 성실하게 섬기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원 가지고 있죠? 비전 가지고 있죠? 그거 이루려면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환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발목이 오더니 그 다음에 허리 오더니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될 만큼 물이 많아집니다. 많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나무에 닿으니까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으니까 죽었던 물고기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온 물이 닿으니까 열매가 없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번성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이 뭡니까?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사라져가고 망해져가는 내 삶이 다시 살아나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자꾸 사그라들고 시들어가고 마른 풀같이 자꾸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것이고, 시들어가는 내용을 살려낼 것이고,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어가던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못 섬겼던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잘